드러난 모습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 내면이 죽어 있으면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날 뿐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좀비 나오는 영화 그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금요일 밤에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워킹데드라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몇몇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수준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좀비 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좀비 떼를 좀비의 탈을 쓴 인간들이 조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비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자신의 이 냄새를 숨긴 거죠. 사람의 냄새를 숨기고 그 좀비 탈을 쓴 인간들이 우와 하면서 걸어가면 뒤에 수십만의 좀비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좀비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자신의 반대파 사람들이 있으면 그 좀비 떼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비들은 다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 무리가 그 좀비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유조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기름을 이렇게 쫙 흘리게 놔둡니다. 그리고 좀비들을 한 곳으로 모아요. 이 좀비들이 멍청하게 한 좀비가 한 곳을 바라보고 가면 다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 장면이 그대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좀비가 되면은요, 그 내면이 썩은 데가 나면 그 가족 전체가 죽어요. 전체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면 그 가족, 그 공동체 전체가 삽니다. 그게 수많은 어떤 예화나 가르침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며느리가 변화되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한 딸이 변화가 되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한 어머니가 구원받아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한 명이 썩은 냄새가 나면은요, 그 사람들 옆에도 그 죄가 전염이 됩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오늘 새벽에 어떤 술 취한 남자 2명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의 아들 1명, 이 남자의 아들과 딸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명의 아이와 2 남자분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펄펄 납니다. 애들한테 먹을 거를 고르라고 하죠. 그 시간이 벌써 2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까지 그 아이들이 뭘 보고 있었을까요? 뭘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술 먹는 모습 보고 있었겠죠. 술 먹으면서 욕하는 모습 보고 있었겠죠. 거칠게 욕을 하고 거칠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칠까요? 담배 피는 모습, 술 마시는 모습, 입냄새 풍기는 그 냄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아버지에게만 술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술 냄새가 나요? 그 자식들에게도 술 냄새가 나요. 눈은 퀭해 있겠죠. 눈은 시뻘개져 있겠죠. 12시쯤 일어나서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늦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괴로워하더라고 있겠죠. 그 자식들은 부모들이 그러고 자고 있을 때 뭘 할까요? 아무것도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있는 그 부모들 옆에서 그 자식들은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TV도 마음껏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그것이 야하던 폭력적이던 상관없이 그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겠죠.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 부모가 하는 대로. 그 남자분이 한 분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남자분은 귀를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귀에다 여기 귀걸이를 달았어요. 애들은 8, 9살쯤 돼 보이는데 한 분은 노란 머리를 해가지고 한 분은 귀에다가 귀걸이를 달고서는 그 아이들한테 그 밤에 데려와 가지고서는 먹을 거 고르라고 소리치고 술 냄새 푹푹 풍기고 있는 그 부모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썩은 내가요,
그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그 공동체 전체에게. 내 내면이 썩어 있는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자식들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내면에서 썩은 시체가 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고 산자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은 59절까지 그리고 13장까지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길어요. 한 장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12장 말씀도 59절까지 있어요. 59절까지 있고 그 말씀의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까지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따로따로 띄워가지고서는 전체를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전체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만을 가지고 딱 한 가지 중요한 진리만 머릿속에 넣어서 하면 돼요. 쉽죠? 딱 한 가지 중요한 진리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서 하면 됩니다. 자, 12장의 이 서문의 말씀을 12장 1절에서 12절이 이 서문의 말씀인데 그 서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인생의 가장 큰 진리 하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두릅 곧 일식을 주의하라. 아멘, 아멘. 자,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대상이 굉장히 명확히 드러나 있죠. 자, 보세요. 그 동안에 몇 명이요? 무리 수만 명이. 뭐가 붙어요? 무리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수만 명이 무리래요. 무리. 그러고 나서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제자들. 근데 특별히 이 12장에서 13장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 대상이 무리가 아닌 제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계속해서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조점은 12장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보면은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신다고 돼 있어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확하게 그 말씀의 대상이 분명하게 규명되어 있죠. 2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2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계속해서 제자들이라는 그 대상을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로 다양한 표현을 쓰세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친구들. 그 다음에는 제자. 그 다음에는 적은 무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적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발에 밟힐 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그 수만 명이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되고 변화되고 구원받을 자들은 어때요? 적은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42절에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4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다시요.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이게 제자의 정의예요. 누가복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는 제자의 정의가 42절에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이게 뭐라고요? 제자예요. 제자. 이게 제자의 정의예요. 자,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반면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13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예수님이 이 무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세요? 긍정적인 얘기를 주고 계십니까? 아니죠. 굉장히 질책하고 혼내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과 무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너무나도 달라요. 또 봅시다. 54절입니다. 54절 제가 공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무리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뒤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보십시오. 55절부터 쭉 있습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무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책망을 하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야, 너희들 날씨를 보면 좀 구름이 이렇게 끼고 그러면 비가 올 거라고 너희가 예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수많은 이 천지의 마지막이 올 거라는 하나님의 그 증거들이 이 땅에 차고 넘치는데 너희들은 왜 그 분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더 넓게는 12장, 그러니까 더 넓게는 누가복음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구별해서 봐야 돼요. 그러고 그걸 구별해서 보지 않으면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구별 못하고 보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구별 못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엉뚱하게 내용이 전달이 되고 엉뚱하게 말씀이 오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봐야 합니다. 자, 다시 1절로 와서 1절을 보면 놀라운 몇몇 구절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12장 1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보세요. 이 당시가 지금처럼 뭐 큰 스타디움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러던 때가 아니었어요. 기껏해야 광장이라고 해봐야 여러분들 뭐 세계 문화기행 뭐죠? 그런 뭐 여행하는 그런 프로들, 소개하는 그런 프로들 이렇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무슨 광장이니 이런 거 봤을 거예요. 끼케야 1000명입니다. 끼케야 1000명 보면 꽉 차요. 광장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몇 명이 모여요?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물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구원의 비밀을 먼저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수만 명이라는 개념이 모인다는 건 상상하지 못할 그런 시기였죠.
마이크가 없잖아요. 일단 마이크가 없어요. 그럼 말이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전달되기도 어렵겠죠. 수백 명만 모여도 말이 전달되기가 어려웠을 텐데 수만 명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서로 밟히고 약한 사람들은 뒤로 처지고 막 그러는 상황인 거죠. 거기가 앞으로 가야 어떻게든 병이 날 것 같고 치유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 제자들은 그들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그 수만 명의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그 가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60만이 모이는 교회, 70만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 가면 더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치가. 예수님에게 중요한 가치는 12제자였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가치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였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가치는 단 한 명의 선지자였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큰 화려한 어떤 치장되어 있는 것들 가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헤롯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건축 역사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대요. 헤롯의 성전을 보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고 그만큼 헤롯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그곳은 어떻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도둑의 소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성전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기대를 하면서 갔죠. 와, 성전에서 무언가 기적을 일으키시려나 보다, 무언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려나 보다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장사하는 그 좌판을 뒤집어 엎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전혀 예수님에게는 그 화려한 건축물, 금으로 둘러싸인 그 헤롯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에는요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어요. 벽면이 금이었어요. 그 안에는요 금으로 된 방패들이 걸려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 그것이 중요한 가치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탐욕을 드러내는, 잘못을 드러내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방패들, 금으로 만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요. 조롱거리였어요. 조롱거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가치가, 하나님의 이 중심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바뀌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들 수천억을 지어서 빚을 내서 이전에는 쩔쩔 매고 있는 그 교회들이 지어놓은 그 건물들,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술집으로 변하고 호프집, 나이트클럽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 뭐야? 교회 크게만 지어놨는데. 멋지게 지어놨죠. 돌도 멋지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이 교회 건물 괜찮은데? 그러고서는 나온 건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에게 교회들이 넘어가잖아요. 그 왜 하나님이 안 지키세요? 그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새로 지어놓은,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그 성전들이 중요하다면 지키셨죠. 그거 중요하다. 가치가 없으니까. 수많은 물이 그 안에 모여있는 몇만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성가대, 돈 받고 와서 서 있는 그 솔로리스트들, 돈 받고 반주하는 그 반주자들, 돈 받고 지휘하는 그 지휘자들, 하나님 기준에서 그 아름다운 음악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소리를 내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잎사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거보다 아름답나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유명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부르는 합창을 듣고 있어봐요. 크게 귀가 아파서 참지 못합니다. 꺼버려야 돼요. 그런데 바닷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바다의 그 파도 소리에 우린 잠이 듭니다. 새 소리에 잠이 들고요, 개구리가 우는 소리에 우린 잠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을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창조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어서 11장에 이어 바리새인의 외식을 위선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12절에 쭉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헛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지옥에 던져 넣을 번세가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12장 1절과 1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2절부터 계속 같이 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를 한 번 죽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대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만약 가난해서 배고파서 못 먹어서 죽는다고 칩시다. 세상이 그것 때문에 조롱한다고 칩시다. 그럼 죽고 나면요. 죽고 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픔을 겪지 않아요. 고통을 겪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협은 딱 하나예요. 궁극적인 위협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상의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러죠. 뭐 육실월. 이 육실월이 뭔지 아세요? 막 사람들 욕하잖아요. 이런 육실월로 뭐 이런 욕을 하고 그러는데 육실월이 뭐냐면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형벌. 이렇게 말로 목과 다리 두 개와 이 팔을 다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5군데로 뛰면 어떻게 돼요? 팔이 잘려져 나가고 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목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남는 거 몸까지 6덩이가 남죠. 그렇게 육실을 해서 죽인다 그래서 육실월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옛날 그런 과거의 욕인 거죠. 이런 육실월로 가면 너는 몸이 6갈래로 찢어져서 죽을 놈이야.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부관참시라는 그런 형벌도 있었어요. 누군가가 역적에 어떤 잘못을 하거나 그 가문이 무슨 잘못을 하면 무덤을 파내서 그 신체를 다시 막 갈갈이 찢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형벌을 주는 거죠. 그걸 부간청시라고 했어요. 이런 형벌들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그 다음에는 시체는 아무 감각이 없죠. 죽은 자는 아무 느낌도 없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구분되어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어져요.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형벌을 받거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죠.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세상과 맞짱 뜰 수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머니에 돈이 비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줄 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죽을까봐, 이거 들으면 굶을까봐, 자식이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큰일 날까봐 예배는 못 드려도 학원은 보내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죠.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죽을까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험 드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보험비로 다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누군가에게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는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질까봐, 내 자식들이 가난해질까봐, 세상과 타협하고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하고 자식들이 오직 물질에 매여서 살도록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죠.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야 되고 그 사람의 인간성은 중요하지 않고요. 내 자식이 어떤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서 첫째는 좋은 대학 갔으니까 아유 훌륭한 자식, 셋째는 좋은 대학 못 가고 맨날 돈만 축내니까 나쁜 자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거기에 좌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멋진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오늘 주보에 적어놨어요. 주보 보세요. 주보에 있는 그림에 있는 그 문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최고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신학생들에게 최고의 설교가 5명을 꼽아보세요. 그러면 꼭 들어가는 목사님이 바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네. 모든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여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계속 볼게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아주 싼 가격에 팔리는 어떤 생명체,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섬세하게, 더 귀중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7절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어떠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천사보다 더 귀하니라.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천대받을까봐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왜 두려워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왜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자,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 알아요. 신에 대한 존재 알아요. 뭐 하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결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기억 속에서 쥐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쥐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숨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억지로 마음속에서 지은다? 그들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노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의 그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들. 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연락드릴게요. 연락 없어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말씀 듣지 않습니다. 뭘 거역하고 뭘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하심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지우고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12장 1절에서 12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두려워할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바이든, 윤석열 씨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그 사람들 두려워하면 뭐가 바뀌는데요? 뭐가 바뀌어요? 바이든 대통령 두려워하면 뭐가 바뀌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서 날아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무슨 권세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치매 걸려요. 치매. 나이가 엄청 많거든요.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박수하고 있어요. 그들이 깜짝 놀래요. 그들이 황급히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치매 걸린 거 아니냐고. 치매 걸린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핵폭탄 키를 쥐고 있어요. 지금 무시무시한 거죠. 무시무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권세가 있죠. 하지만 어때요 요즘?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와 대통령 됐다 막 그랬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검수안박이라는 거 하고 대통령 맨날 공격하고 아유 그 무슨 권세 그 무슨 권세가 그따위 권세가 있어요. 그따위 권세가. 여러분들 옛날 왕들이요 우리나라 왕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제일 많이 죽었을까요? 네? 신하요? 가족에게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요 전쟁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제일 많이 죽었다고 해요. 가족들이. 동생이 죽이고 자식이 죽이고 부인이 죽이고 부인이 독을 타서 죽이고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고 자식이 아들을 죽이고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가장 많은 권세를 지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가족에게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권세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돈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재용 회장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죠. 세계 뭐 몇 대 기업에 들어가는 이재용 회장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그 죄가 다 깨끗이 씻겨지지 않았어요. 맨날 감옥에 들어갈까봐 절정부문 쩔쩔쩔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회사에 들어가면은 한 20-30명 되는 사람들이 쭉 줄 서가지고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치는 거예요. 그 권세 다 뭐 할 건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권세. 여러분들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세상이 아니라고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발 좀 깨달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요. 왜 세상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내 몸뚱이 하나 어떻게 하려고 왜 두려워하세요? 내 병이 들까봐 걱정되세요?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날 돌보지 않을까봐 걱정되세요? 자식들이 날 돌보지 않을까봐, 자식들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어쩌지 못할까봐,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왜 그런 자식들이 나이 먹으면 부모들을 요양원에 쳐넣습니까? 찾아오지도 않습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네.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어떻게 더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더? 이 진리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자유해진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단 하나만 오늘 기억하면 돼요.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아멘? 네. 우리의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따라하세요. 우리의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제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봤더니요, 진짜 세상이 너무나도 수월해요. 매이지 않거든요. 매이지 않거든요. 막 누가 저를 공격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 그 사람을 걱정해요. 어떻게 하려고 나를 건드리지? 어떻게 하려고 나를 공격하지?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다 정리하셨어요. 다. 저에게 항상 주시는 건 감사의 고백이죠. 평안함이죠. 제가 암에 걸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느 날 말기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한 달 산다고 얘기하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뭘 어떨 것 같습니까? 차 타고 좋은 데 가가지고서 풍경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죠.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해요? 못해요.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희 아내의 뱃속에 둘째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우리 첫째 때도 그랬는데 기형아 검사 받으라고 난리를 쳐요. 그걸 왜 받아요, 기형아 검사를? 아니, 기형아 검사를요 한 3개월이 넘어서 받더라고요. 한 4개월째 받아요. 그러면은 3-4개월이면 벌써 아이가 이만해요. 지금 한 10cm 된대요. 이 아이를 기형아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형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기형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안 받는다고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형아도 길러야 되고 아니어도 길러야 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순산하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다리 한쪽이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우리 기형아 검사 안 받는다고. 그러면 이 병원에서
엄청 치근덕대거든요. 엄청 치근덕대. 수익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우리 기형아 검사 안 받는다고 하면 얼굴색이 확 변해요. 확 변해서 깨지거든요, 위에서. 그 실적 못 올렸다고. 요즘 병원에 산부인과 가면은요, 그 큰 산부인과가 텅텅 비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면은 번호표 뽑으면 바로 다 바로바로예요. 바로바로. 수납도 바로바로, 진료도 바로바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서 뽑으면 바로 진료 보고, 가서 뽑으면 바로 수납하고. 저번 첫째 날 때랑 또 다르죠. 또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더 집착하나 봐요. 얼굴색이 확 변해요. 기형아 검사 안 받으신다고요? 얼굴색이 확 변해요. 예전에 첫째 날 때는 무슨 일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의사가 뭐 애원을 하더라고요. 이것 좀 해달라고. 이 검사 좀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저희 수납하는 데 가면 그 수납하는 데서 또 말이 많아요. 막 뭐 기형아 검사가 뭐 이때만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초음파에 정밀 초음파를 보는데 뭐 5 장기가 있는지 봐야 되고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초음파로 들여다봐가지고 그 5 장기가 중요 장기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애가 심장이 뛰게 그 살아있는 생명인데 어떡할 건데요? 4개월 된 애를. 그 만약 장기 하나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의사들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만큼도 못해요. 요만큼도. 아무 짓도 못해요. 근데 그걸 하라고 난리를 쳐요. 난리를. 애 낳고 나면은 이 조그만 애기들한테 주사를 몇 방 넣는지 아십니까? 1년 사이에 수십 방을 놔요. 수십 방. 무슨 예방주사, 무슨 예방주사, 무슨 예방주사, 무슨 예방주사, 무슨 예방주사. 기가 막히는 거죠. 기가 막히는 거. 그리고 우리 기형아 검사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그렇게 겁을 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쩔쩔매죠. 그렇습니까? 지금 4개월째 그 기형아 검사 받아야 돼요? 네, 받겠습니다. 네. 장기가 다 있나요? 다행이다. 애 날 때까지도. 발가락이 6개, 발가락 검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발가락이 6개인지 5개인지 보는 거예요. 아이고. 발가락이 6개면 어떻게 하면 돼요? 크록스 한 사이즈 큰 거 신으면 돼요. 네? 발가락 양말 6개짜리 제작하면 돼요. 하나 더 달아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주 조정하기 쉬운 거예요. 쩔쩔쩔쩔 매니까. 병원 가면 의사들이 조정하기 쉬운 거예요. 쩔쩔쩔쩔 매니까. 당신이 얼마나 위협들을 하는지 압니까? 의사들이. 제가 그래가지고 당약을 받으려고 병원을 옮겨 다녀요. 왜 옮겨 다니는지 아십니까?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약을 타서 먹으면 그 의사가 서서히 압력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제 약으로 안 됩니다. 약으로 안 돼요. 이거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겁을 막 줘요. 그래서 딴 데 가죠?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 기가 막히는 거죠. 딴 데 가죠? 그러면 우리 일단은 이거 뭐 좀 재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2달 약 주고 살아. 그때부터 얼굴색이 바뀌어요. 2달 또 약을 줍니다. 그때부터 또 바뀌어요. 뭘 굶고 오래요. 검사를 한대요. 그럼 전 안 가요. 거기는 안 가요. 그리고 딴 데를 가요. 전에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받았는데 약 주세요. 그럼 또 줘요. 이런 사기꾼들 같은 거. 아주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을 믿고서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원에서요.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 정말로 이 아이들의 이 미래를 위하여 어떻게 뭘 위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돈이에요. 다. 그냥 돈으로 보는 거야. 아이들을 돈으로 보는데 거기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 병들어서 죽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것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잠시만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아성군. 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그 볼보라는 차 탔던 사람이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그 사건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요즘 볼보를 많이 산대요. 어떤 연예인이 큰 트럭이랑 부딪혔는데 부딪히고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볼보가 불티나듯이 팔렸대요. 막 1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볼보라는 차를 살려고. 근데 얼마 전에요. 사고 나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볼보가 여러분들 지켜주나요? 응?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백신 갔다가 여러분들 몇 방 맞으라고 그랬어요? 2방, 3방, 4방 네, 방. 계속 맞으라고. 응? 죽을 때까지 맞으래. 죽을 때까지. 백신 맞아서 죽을 때까지. 이런.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백신 맞았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잖아요. 제발 깨닫기 원합니다. 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 눈빛도 말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눈빛도 말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내 내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요 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합독하고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